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 오늘 읽을 성경은 신명기 28장 29장입니다.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 쫙 있고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해서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첫 주에는 바라봄이라는 주제를 묵상했고요. 지난주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또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생각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그만큼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을 아마 알아갈 겁니다.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번 주 묵상 주제는 예수님을 알아감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 앞에선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런 주제로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될 때 고백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려 강단 삼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그물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때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또 아주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곧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로 나를 위한 그 십자가, 내가 죄인됨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출발점이 바로 거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어제 오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임종 예배를 저녁에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냥 그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참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 찬송을 305장 이 찬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군지, 나의 죄인됨이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보여진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너무 심각한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죄인됨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결정적인 장면은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래서 맨날 남의 발꿈치나 잡는 그런 인생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속이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가로챘던 것처럼 속이는 인생, 사기꾼 인생, 상처 주는 인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예,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발꿈치를 잡는 인생입니다. 제가 속이는 인생입니다. 이런 실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곱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만이 새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지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평생 야곱으로만 속이는 인생으로만 살아가야 하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내일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곳은요,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야복강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회개의 장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그 자리는 변화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 이제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변화의 전환점이 바로 이 야복강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간절한 매달림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잠언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에서부터 참된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회개의 그 자리는 바로 변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회개와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곧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밤새워 씨름한 결과 결국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의 죄인됨이 보이십니까? 죄인된 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죄인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이 더 분명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확증하시려고 오셨음도 알게 됩니다. 승천하심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있을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음도 알게 됩니다. 재림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실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인됨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더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됨이 보여집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사자와 씨름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입니다. 발꿈치나 잡는 인생, 속이는 인생,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이 더 분명하게 보여져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이 순간순간 보여져서 매 순간을 회개하는 삶으로 매 순간을 십자가 붙들고 새 사람 되는 변화의 그 순간으로 매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이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순간으로 승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인생뿐일 텐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 모든 삶도 우리 교회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병마도 다 물리치고 이겨내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모든 삶의 자리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상처에서 건진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힘겨운 인생의 아픔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